하나님의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저가 딴 생각 딴 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우리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선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갖 아버지 비리와 온갖 아버지 말씀과 율법을 아버지 안에서 버리고 아직 자기 살고 싶은 그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그 나라의 선제를 보내주어 하나님 그 땅을 아버지에서 회개케 하셨고 아버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가 따짓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한 정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뵙게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단에 세우시는 모세님 역관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화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더 풍요롭게 받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통일찬송가로 14장입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교독문은 19번입니다.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19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취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 통일찬송가로 519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니가.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간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고 주님 전에 나왔으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리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서로가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드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장에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어 믿음 안에서 동행하는 성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살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 마음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총요전도의 혼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날 저녁 8시고요. 금요일 날에는 금요일 밤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기도에 많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 총요전도 회원님들은 회장님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원님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재직회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항존직이고, 항존직이 참여해서 재직하려 하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당의 결의를 통해서 서리 집사에게도 또 임시직이 되는 뭐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함께 이렇게 자격을 주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님 되시는 분들 식사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 의견도 내주시고, 이제 그런 재직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시와 함께하는 열린 아버지 학교 이번 주까지 이제 신청받게 되는데, 주변에 많이들 홍보해 주셔서 가정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원청년부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3분짜리 영상인데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한 영상, 홍보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고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선교 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 캄보디아를 선교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이제 장유한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노트북 10대 한 대 30만 원씩 하게 되는데 그 10대 요청을 했고 그날 말씀이 그때 통큰 그런 헌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광고하기를 일부 예배 때 광고하기를 이거 10분이서 30만 원씩 하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 한 분이 통 크게 헌신했으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딱 끝냈는데 내려가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그 30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이제 300만 원이 드렸는데 이분이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뭐 다 긁어 모아가지고 300만 원을 헌금했을 때에 또 한 분이 또 끝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해서 30만 원 또 이렇게 하셔서 33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40만 원 대당 40만 원씩 8대를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또 캄보디아 선교로 이어져서 이번 시원 청년부가 가게 되는데 이 장유한 선교사님이 그 제2형입니다. 아주 꼼꼼해요. 철저하게 다 하면서 청년들의 전공을 물어봤고 거기에 따라 사역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간호학과 출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사역 그래서 의료사역이 뭔가 했더니 그 나라의 캄보디아 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뭐 혈압 검사나 아니면 뭐 당 검사나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병원에서 뭐 그냥 병이 있음에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저희가 혈압기랑 당 체크하는 거랑 기계를 사가지고 가서 바이탈 체크를 해줄 거고 마침 거기에 이제 침을 놓는 한의사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침을 놔주는 이 의료사역 또 교육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컴퓨터 보내준 거 계속해서 그 아이들 가르쳐 주는 거 또 컴퓨터 우리 전공한 우리 청년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나가서 또 이제 영어 사역은 그 나라는 영어로 쓰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또 우리 영어 전공한 청년이 가서 영어도 가르쳐 주게 되고 건설 사역 우리 청년부가 가게 되는데 뭐 교회 건축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교회에 필요한 뭐 책장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만들어주는 이런 사역들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뭐 갈 수 없는 청년들이 자기 월급의 일부를 이렇게 헌금하면서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청년들 이거 보태 주십시오 하는 이렇게 헌신하는 청년. 또 어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돕는 그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거고요. 6월 29일 이제 마지막 주일만큼은 우리 바울천 교회가 국수로 항상 봉사를 하게 되는데 6월 29일에 그 점심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나가실 때 그 함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좀 담아 주시면 그러면 굳이 뭐 금액을 정할까 교회에서 꼭 국수를 사 먹어야 되냐 뭐 이렇게 혹시라도 또 마음에 불편하신 분 계실지 몰라서 편하게 드시고 대신에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면 캄보디아 선교 사역의 기회가 쓰여지게 될 거고요. 또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기온이 항상 일정하다 보니까 늘 항상 반팔인데 근데 옷 한 벌 가지고 1년을 버틴대요. 땀을 쫙 흘려도 이것을 빨고 다른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물에 적셔가지고 그냥 놀았다 또 다시 입게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아이이 됐든 어른이 됐든지 간에 반팔 그 여름 옷이 있다면 집에 안 입는 옷 갖다 주시면 그러면 귀하게 선교 사역에 쓰여지게 될 거고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이야기하실 때 뭐냐면 기온의 변화가 있어서 캄보디아도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대요. 갑자기 추워질 때 늘 항상 그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추울 때는 긴팔 얇은 긴팔 입으면 이분은 부자래요.
다 반팔이고 한 벌 입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얇은 긴팔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주 귀하게 선교지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6월 29일 날까지 좀 이렇게 물건 좀 모아다 두시면 이거는 배로 붙일 겁니다. 저희 선교 일정에 맞춰서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치약도 칫솔도 또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신약성경 275페이지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여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믿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전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심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 행복은 어떻게 찾게 되느냐?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봅니다. 우리 표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또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세 가지 원칙을 등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 등산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원칙은 체력 안배입니다. 체력 안배. 체력 안배라고 하는 것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뒷일, 그 다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산을 해야 되는 거고 산에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넘어서 집에까지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체력 안배라고 했을 때에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50%를 쓰고 30%는 내려오는 데 쓰고 그럼 나머지 20%는 어디다 쓸까요? 집에 가는 데까지. 안전하게 집에 가는 데까지 이 체력을 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다, 목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상에 서거나 성공한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이요. 성공해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럼 사장에 대해서 뭐 할 거냐. 내 꿈을 이뤘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다음의 상황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진짜 목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감사입니다. 감사. 산을 오르는 목적이 정복에 있다면 그거 하나만 보고 참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어떤 광경이 펼쳐지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고 올라갔는데 구름이 쫙 껴 있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거 보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들 그 순간순간이 소중한 거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머 저 꽃 봐라, 어머 저 나무 봐라, 저 바위 봐라. 그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으면서 올라가게 될 때에 그 정상에 올라가서도 그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감사가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실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불평과 불만족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감사와
만족감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공동체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자꾸 불평의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불평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군가 자꾸 감사로 그 모든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면, 감사의 말을 듣게 될 때,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만족한다라고 말을 듣게 될 때,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듣게 된다면 그 사람도 그런가 그러잖아요. 똑같이 불평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누군가 그 조건 속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면 그런가? 그러면서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감사가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을 퍼뜨리게 될 때에 그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원칙은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이 다음에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참고 견뎌내서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게 지금 순간이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럼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즐기는 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고달퍼요. 처음에 힘들어요. 이거 왜 올라가야 될 때, 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내려올 건데 막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잠깐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 막 투덜거리지만, 근데 그 나름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즐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일을 등산에 비유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통째로 위임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니 그 앞선 모든 역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렇게 이루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통째로 맡겼는데 이 제자들이 그 일을 말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열심히 땀려 수고하면서 이룬 그 일을 그 자식에게 딱 식당이든 뭐가 됐든 물려줬는데 그 자식이 이거 말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이 제자의 통째로 말아먹으면, 망가뜨리면, 무너뜨리면,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헛된 것이게 되는 것이고 다 지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제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겨진 상황 속에서 인생의 방향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자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찾다 보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에게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의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본받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 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자신을 본받는 사람을 또 만들어 놓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아무런 걱정 없이 인생의 파도나 풍랑이 없이 그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평안한 것, 우리 그걸 바라잖아요. 근데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었고 안전한 인생이 아니었으며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또한 자신을 닮아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편안한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바울은 그 항해 풍랑도 만나게 되는 광풍도 만나게 되는 그런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돌에 맞는 위험,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전한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의식을 잃은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성 바깥에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깨어났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 몸을 이끌고 또 그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그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그 사명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내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그 목표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는데 뭘 본받으려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왜 죽는 걸 본받으려고 할까요? 그 뒤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죽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힘든 일, 피하고 싶은 일, 그거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당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부활의 권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하는 일인데 그 당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 그래서 맡기는 거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고. 바울의 한 일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잡혔는데 이 잡힌 게 뭐냐면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삶으로 보여주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내가 다 잡은 게 아니다, 다 잃은 게 아니다, 내가 이전의 일들 기억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나 아직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이뤘다 자랑하지 않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함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계속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삶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분명한 이유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란 프로에서 서울대 인문학 교수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3가지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분은 인문학 교수인데 이분은 원래부터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했대요. 그 철학 공부해서 그 좋은 대학 가서 철학 공부해가지고 뭐 먹고 살려느냐고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사범대를 가게 되는데 부전공으로 이제 철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싶은 거니까 부전공으로 전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데 이 대학원을 진학할 때는 계속해서 사범대를 진학했을까요? 아니면 철학을 진학했을까요? 철학을 전공한 철학. 그리고는 결국 이제 인문학 교수가 된 거죠.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이 고등학교 선배님은 그림 그린 걸 좋아했어요. 미대를 가려고 하니까 공부 잘하셨는데 미대를 가려고 하니까 집안에서 결사반대. 의사 되라고. 그래서 이분은 집안에서 하도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의사가 됐대요. 병원에 가서 의사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데 행복하지 않더래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표 내고 뭐 했을까요? 미대 진학한 거예요.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 마음에 가졌던 생각들, 하고 싶었던 일들, 그게 때로는 잊혀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환경 때문에 잠시 묻어둘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하고 싶었던 일들은 꼭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는 게 즐거우면 그 일이 재밌고 그 일을 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그 성취감을, 그 일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즐기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는 가계부를 보면 알 수가 있대요.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썼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행이 즐거운 사람은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쓸까요? 뭐 하는데? 응? 여행비에? 그건 나중 일이고. 뭐 할까요? 여행을 목표로 하는 사람 뭐 할까요? 저금하죠. 저금. 여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아진 돈은 어디다 써요? 여행하는데 한꺼번에 빵 다 터뜨리고 그 다음에 또 일하고. 그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어디다 쓸까요? 게임하는데 다 써요. 힘들까요? 밤새도록 눈이 퀭해졌는데 게임하느라고 돈 다 썼는데 힘들까요? 아니요,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즐거운 일도 아니고 때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월요일 직장인들은 뭐 해야 될까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출근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그 일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 꿈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 자체가 하고 싶지는 않은 일이고 즐기는 일도 아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일 경우가 있어요. 꼭 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감이나 당위성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누군가 기쁨을 얻고 누군가가 행복을 얻게 된다면 그 일이 재밌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나중에 가서는 그 일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즐거운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로 합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지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울에 적용해 본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고 원합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일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정했을 때에 어떻게 이루냐 방법으로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려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본받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은 모방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방한다,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웬만하면 다 요리를 잘해요. 다 요리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할까요? 뭘 보고? 유튜브 보고 주방에다가 핸드폰 하나 딱 틀어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요리 딱 찾아가지고 딱 틀어놓으면 간장 몇 숟가락 넣어야 되는지 설탕 몇 숟가락 넣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면 내가 하면 이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맛이 없었는데 그대로 따라하면 그 사람이 만든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감각이 생겨서 대충 봐도 이제 그거는 그때는 이제 그때 또 손맛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모방하는 거. 모방은 기술이 아니에요. 모방하는 건 아직 서툴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근데 자꾸 따라하다 보면 그 모방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의 기술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무조건 야 가서 교회 세워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내는 동안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다듬어주시고 또 반복해서 가르쳐주시고 이런 함께 하시면서 이것들을 교육시켜 주셨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뭐 하라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하시는 동안에 두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셨어요. 마을로 보내실 때 귀신을 쫓는 권능도 함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 없이 그 제자들만 두씩 짝이 되어서 하니까 이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신나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서 우리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었고요.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나았어요. 귀신도 쫓겨났어요. 너무나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재밌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서 막 소동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답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경험치가 되었으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냥 당연히 있을 줄로 알고 했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겁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실습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맡겨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도 예수님 본받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교리를 가르쳐주는 내용도 아니고 또는 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처럼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부딪혀지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서로 파가 나눠져 있더라. 분파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송수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는 일들,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얼마나 사랑으로 잘 섬겼는데 그 교회가 서로 찢어지게 되고 서로 당을 나누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이게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은혜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 세상 법정에까지 이게 고발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야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 사랑이 없네? 야 너희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가르쳐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네?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편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도 따라하게 되고 모방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직장 내에서의 사람들과의 부딪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의 갈등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먼저 나부터 생각하는 거거든요. 좋을 때는 좋은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일입니다. 기술은 모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좀 서툴지라도 자꾸 따라하게 되면 그게 기술이 되고 그게 나중에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그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누군가는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 주잖아요. 옛날에는 남자 학교인데도 고등학교에도 기술 시간 있고 막 가정 시간도 있었어요.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술 시간 뭐 이렇게 뭐 가정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서툴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뭐 바느질을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서툴잖아요. 그런데 손재주가 있는 사람 그거 빨리 해요. 그럼 그때 내가 아무리 선생님 가르쳐 준 거 눈만 아무 들어도 귀로 들어도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데 뭐 빨리 기술을 배운 사람이 그 옆에서 짝꿍이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선생님 질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넌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막 꾸지람 듣잖아요, 그렇죠? 주눅 들어서 이거를 가르쳐줘도 또 모르는데,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도와준다면 편한 마음 속에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워서 내 기술이 되면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고. 교회는 그런 곳이래요. 교회는 먼저 오신 분이 있고 나중에 오신 분이 있고 믿음 좋은 분이 있고 믿음이 약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먼저 오신 분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오신 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이 믿음이 약한 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 있다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나도 그런 시험 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 그걸 이겨낸 분은 어떻게 해요? 나도 전에 그랬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슬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때 그랬었어. 그거 내가 알아. 나도 경험해 봤어. 근데 나 이렇게 이겨냈어. 하고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야. 아, 그런가? 나도 한번 해볼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런 거죠. 동생이 뭔가 잘 서툴러서 잘 못하게 될 때 누가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까요? 형이, 누나가. 그래서 좋은 형이 있고 친절한 누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 형의 도움을 받고 누나의 도움을 받게 될 때에 그 동생은 편해지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뭔가 또 배우게 되는 거, 고마움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직분도 있지만 그 직분 안에서 그냥 정말 형님 같고 누님 같고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상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큰 소리 치시고 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 선포하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현장으로 가셔서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울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제자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거 아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보게 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그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바울의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바울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울지마톤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소개해주는 영화인데 1987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신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되지요. 신부가 되어서 이제 아프리카 수단 톤즈라고 하는 그 지역에 파송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이며 또 구제며 의료 사역이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 이제 브라스 밴드라고 하는 그 밴드를 만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쳐 주게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하던 2008년도에 11월 잠깐 휴가를 맞아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대장암 4기 말기죠. 그럼 대장암 4기 말기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담당 의사가 치료 과정은 이렇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담당 의사가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딱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 우물파다 왔는데요. 톤주에서 우물파다 왔는데요. 그 일 맞춰야 되는데요. 그리고는 돌아가더래요. 우물파다 왔는데요. 나 그 일 맞춰야 돼요. 한국에 남아서 이 항암 치료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받을 거냐,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나 우물파다 왔는데요. 돌아가서 그렇게 우물을 파는 그 일들,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2010년 1월 이 암이 간까지 전이가 되어서 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서 고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가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됐대요. 의사 국가고시 합격이 됐대요. 여러분, 이 제자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까요? 이태석 신부님에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태석 그 신부님의 그 삶을 이어가는 거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속에서 그 삶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디모데일 수 있고 마가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와 똑같은 처지에서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도전을 갖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원이나 기도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뭐 큐티를 하게 되고,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그런다고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성은요,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냥 깨져버려요. 은혜로 충만했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져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인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일의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통째로 위임하셨던 그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네. 어떻게 할까?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고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였더니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민교회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원 청년부가 가는데 여러 가지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의료팀장을 맡게 된 한 청년이 있어요. 이번에 간호학과 졸업하고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 취업이 됐는데 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출근을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온 다음으로 늦춰달라고 그랬대요. 늦춰달라고. 갔다 와서 출근하고 참 배짱도 좋아요. 근데 왜 이런 배짱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 청년의 꿈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선교지에 가서 도와주고 섬기는 게 꿈이었대요.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진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고민해 보시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열매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옥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일본의 조남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은 한국에서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참 잘 하셨대요. 한 400~500명 되는 교회를 성장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 교회 다음 후임 목사를 세워놓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본으로 갔대요. 그냥 맨몸으로. 거기서 또다시 개척을 하고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이제 최영기 목사님 그 휴전서울교회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가야겠다 해가지고는 그 일본 교회 일본인 장로님들을 데리고 한국에 있는 인천 등대교회를 갔대요. 거기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제일 싫어요. 내 집에 오는 것도 싫고 내가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싫대요. 그 일본 사람의 특징이래요. 일본에서는 가정교회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 가서 한번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일본인 장로님들을 인천에 모시고 있는데 하필 이 두 분 가는 그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었대요. 방 2칸인데 한 칸은 딸 방이고 한 칸은 부모님이 쓰는 방. 이 일본인 두 분이, 낯선 두 분이 오게 되니까 이 딸을 안방에서 자고 이 딸 방을 두 분을 위해서 놓는데, 그 싱글 침대 하나 놓여 있는 그 방이었는데 한 사람은 침대 위에서 자고 한 사람은 바닥에서 자고. 일본 사람 온돌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닥이 뜨거우니까 감기에 걸렸대요.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갈 때 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은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일본 사람이어도 우리 이렇게 맞이해 주는구나. 가족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정교회가 좀 잘 되고 있대요. 가족이 되어주는 것, 보살펴주는 것, 도와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되잖아요. 오늘 바라고 온 학교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또 은혜를 또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저들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저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목장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가 감사의 말을 하고 누군가가 긍정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함께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주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 소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자리에 남아 주셔.